네, 2024년 평신도 세미나 세 번째 시간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신 일들이 이 땅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는지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선 부족한 자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친히 할 말을 채워 주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즌에 함께 공부하는 바이블 이슈의 주제는 왕국의 성립과 멸망 그리고 회복의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고 또 그의 아들이 사무엘과 다르게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쁘지 않았고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들이 그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사람 왕 제도가 얼마나 폐악한지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 왕 제도에 대해서 너희가 사람 왕을 세웠을 때 얼마나 핍박받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저 우리도 왕이 있어야 우리가 왕과 함께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람을 왕으로 세운 왕국이 되어갑니다. BC 1050년 사울을 시작으로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120년의 통일 왕국,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BC 930년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리고 부귀와 또 영화도 얻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화려한 왕궁도 건축하는 그런 영광을 얻었지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통혼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떠난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아들의 시절에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조를 시작으로 208년간 여러 가문의 왕조로 바뀌다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인 유다 지파의 왕들이 이어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멸망에서 끝나지 않고 이 멸망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써가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둘러싼 고대 제국들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53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또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남유다, 또 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고대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쓰여졌고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뭐죠? 네, 말라기서입니다. 신약의 시작은 어떤 성경이죠? 네, 맞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단 한 장을 넘기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시간적으로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30년, 400여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간격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유대 땅은 헬라 제국의 지배,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게 됩니다. 성경 속 고대 제국의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고대 제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는 페르시아, 그리고 또 헬라와 로마, 이 5개의 고대 제국은 보시는 지도에서 오른쪽 큰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지요. 문명의 발상지인 이 지역과, 그리고 지중해 아래쪽에 있는 나일강,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익혔던 기억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은 매우 비옥한 지역으로 모든 이 나라들이 제국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흥왕했고 또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패권 전쟁은 고대 시대 주전 700년부터 신약 시대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 이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이 유대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나안이라고 적힌 부분이 보입니까? 지중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비옥한 그 초승달 지역의 가장 중간 부분이 바로 유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은 이 패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주인이 바뀌게 되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아주 오랫동안 겪게 됩니다. 우선 오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의 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부 왕국의 성립과 멸망, 회복의 약속 중에서 오늘은 26, 27 챕터인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에 대해서, 그리고 27장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인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남유다, 바벨론, 페르시아의 시대를 사는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의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이 다니엘서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내용들과 또 이 세상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대 제국들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한 환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째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동이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져 있는 이러한 커다란 신상이 나오는 꿈을 꾸는데 마지막에는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 신상을 다 부서뜨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번민하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내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는 바로 하나님뿐이시라며 이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해석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그 금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은은 페르시아를 상징하며 동은 헬라, 그리고 철은 로마, 그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것은 열국시대, 연합된 열국시대를 의미하며 차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자신의 그 노예로 자기의 나라에 온 그 다니엘 앞에서, 그리고 굉장히 젊었던 다니엘 앞에서 절을 했고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으로 높이는 그런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지혜자의 어른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는 독수리 달개를 난 사자였고요. 두 번째는 새 갈빗대를 입에 문 곰 같은 짐승이었고, 세 번째는 머리와 날개가 내신 표범 같은 짐승이었고,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옛적부터 계신 이와 같은 이가 환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내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의미했고, 그리고 마지막 인자 같은 이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종국에는 도래할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은 이때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었을 때 이러한 꿈들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 또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최소 200년 이상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또 다니엘의 꿈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요, 페르시아 왕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그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는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페르시아 왕, 세 왕과 넷째 왕이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사에서 일어날 세 왕입니다. 이것은 캄비세스 2세, 바르디아, 다리오 1세를 가리킵니다. 캄비세스 2세는 고레스의 장남입니다. 고레스의 장남. 고레스가 죽고 고레스는 애굽 땅은 정복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레스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된 캄비세스 2세는 아버지의 그 꿈이었던 애굽을 정복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본토에서 반역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미 죽은 동생 바르디아의 이름을 도용해서 반역자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급히 회군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던 중에 칼을 칼집에 넣는다는 게 허벅지를 찔러버렸고 그 상처가 잘 아물지 못해서 그만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바르디아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레스의 차남이고 캄비세스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형 캄비세스와의 그 왕위 다툼으로 일찍 사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왕 중 세 번째는 바로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는 캄비세스 2세의 신하입니다. 갑자기 캄비세스 2세가 죽게 되면서 7명의 신하들이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왕은 어떻게 뽑아야 하나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7마리의 말 중에서 7명의 신하들이 다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진아, 신하가 몇 명? 7명. 7명의 신하에게 말이 7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왕을 뽑을 것인가 회의를 했는데 되게 이때 고대 시대는 이렇게 뽑기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들이 아침에 먼저 우는 말, 그 말의 주인을 왕으로 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바로 다리오 1세의 말이 먼저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오 1세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반역했던 그 세력들, 바르디아의 이름을 도용해서 반역했던 세력을 먼저 제거를 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왕의 정통성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부류들이 계속 있었고, 그 왕권, 다리오의 왕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반역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1세는 페르시아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는 세계의 대제국으로 만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1세는 페르시아 역사상 최대 영토를 만든 왕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현재 나라의 이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왼쪽 서쪽으로는 그리스의 일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아주 큰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넓은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길이 있어야 할까요? 네. 이 넓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 멀리 떨어진 그 속주, 그런 각 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왕의 귀에 빨리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리오 1세는 수사에서부터 다르시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 그 4대입니다. 이 4대까지, 수사에서부터 4대까지 왕의 길을 건설을 합니다. 무려 약 2,700km라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경부고속도로로 약 416km래요. 그러니까 6배, 7배에 달하는 그 도로망을 그 당시에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속한 속주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방관들에 대한 감시, 또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는 이러한 넓은 땅을 넓히는 왕이기도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시 재개하도록 조서를 내리는 왕입니다. 이 당시는 다리오 왕 이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조서가 내려졌고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이미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BC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주변국들에 의해서 그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진척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유다 장로들이 유다 땅을 관할하던 총독에게 제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좀 써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과거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을 지으라는 조서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앙메다 궁성에서 그 조서를 발견을 하게 돼요. 에스라서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이 고레스 조서가 발견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1세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될 수 있도록 다리오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다리오 조서의 내용은 총독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절대 방해하지 마. 그리고 성전 건축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은 페르시아 왕실의 재정으로 충당할 거야. 그리고 이 명령을 변조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이 다리오 왕의 조서는 고레스 왕의 조서보다 한층 더 강화된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에 힘을 입어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되고 다리오 6년째 되는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은 완공되게 됩니다.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완공이 되고 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한 왕은 고레스이고 완성하게 하는 왕은 다리오입니다. 졸려요? 졸리면 이름 부를 거예요. 하진이가 눈을 번쩍 떴네요. 자, 그리고 다리오 1세는 그 그리스 정복 전쟁에도 나가게 됩니다. 아까 땅이 그 그리스의 서쪽 시작되는 부분까지는 정복을 했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 지역은 다리오 1세가 정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테네 지역을 정복하려고 전투를 하러 갑니다. 바로 아테네 인근에 있는 마라톤 평야, 거기에서 마라톤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주 많은 병사를 잃게 되고 아테네는 정말 적은 그 군사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리오 1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진 대제국의 왕이 작은 그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대패를 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저 땅을 꼭 정복하고 말리라. 그래서 이를 갈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정복 전쟁에 나서지 못하고 다리오 1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의 아들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들어봤죠? 크세르크세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넷째는 부요함으로 강성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는 그 다니엘서의 그 예언의 그 왕이 되겠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로부터 강성한 페르시아를 물려받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속국들을 충동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헬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제외하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제외하고 대부분의 땅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바라보며 크세르크세스는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3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그 보라색에서 이렇게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군사를 이끌고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그 이제 가는 곳곳마다 군사를 모집하고 또 군사 물자를 이제 모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 이제 바다같이 이렇게 갈라진 땅이 보이십니까? 마케도니아라고 써져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헬레스폰투스 해협을 건너가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다죠. 아주 이제 바다인데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게 되냐면 배를 연결해서 배로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많은 군사들이 이 지역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드디어 이쪽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에서는 육군과 해군 두 개의 군대로 나누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먼저는 이제 육군이 이 경로로 먼저 크세르크세스의 그 진두 지휘하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빨간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이 있지요. 아테네로 넘어가려면 이 지역을 꼭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지역은 한쪽은 바다로 된 절벽이고 한쪽은 산악 지역이고 그리고 굉장히 좁은 협곡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오는 페르시아를 맞아 이곳에서 싸우기에 이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이제 그리스군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육군과 해군으로 나눠서 온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 지역에서도 육군에 맞서서는 스파르타 군들이 참전을 했고요. 해군은 아테네 군인들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테르모필레에서 스파르타 군이 이제 페르시아 군을 딱 맞이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장 좁은 지역에서 300명의 최정예 군사를 데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대군을 이끌고 오는 페르시아는 좁은 길목에서 오히려 이제 패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이런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승리하게 돼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리스군에 배신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배신자가 있어서 그 좁은 길로 오는 길 말고 우회해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우회해서 산악 지역을 돌아서 페르시아군 뒤를 스파르타군 뒤를 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준 이제 그리스의 배신자가 있어서 그 배신자로 인해 스파르타의 300문의 정예군은 여기서 완전 전멸하게 돼요.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게 바로 300이라는 영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승리한 페르시아군은 이제 마라톤 아테네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마라톤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평야인데 여기서 대패를 한 경험이 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를 갈며 돌아갔죠.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그 아버지의 원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여기 이 지역을 가서 아테네를 완전히 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해군은 이제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라는 지역이 여기 배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이쪽. 원래는 크세르크세스가 이쪽에 와서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는 너무너무 이제 지형이 험악하고 길이
배길이 좁아서 많은 배가 들어오기에 안 좋고 전투를 할 만한 곳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나는 그리스의 배신자라고 하면서 이제 크세르크세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서 이쪽으로 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지난번 전투에서도 그 배신자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고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이제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살라미스 해협으로 많은 배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자가 바로 스파이였던 거예요. 거짓말로 그리스 이제 군인 중에 거짓으로 크세르크세스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짓말을 했고, 이 살라미스 해협에서 이제 아테네 해군들은 여기서 이제 딱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는 이 노를 보시면 1단이 아니에요. 3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제 노 젓는 사람이 필요하고 3배 정도의 빠르기를 자랑한다 그래요. 그리고 당시의 해전은 적군의 함대를 들이받아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전술이었다고 하는데 뱃머리에다가 이렇게 노스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뾰족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1200척, 그리스는 386척, 이렇게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그리스 아테네 해군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찌르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해전이고 세계 3대 해전으로 꼽히는 해전이라고 합니다. 이 3차 페르시아 전쟁,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전투를 치르면서 페르시아는 침체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이 살라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확장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됩니다. 이후에는 알렉산더가 그리스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지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가 죽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왕이 이제 왕위에 즉위하게 되고 이때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지 6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요. 에스라가 그 2차 포로 귀환으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갈 때도 페르시아 왕실에서는 에스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다고 해요. 에스라는 아론의 17대 손이고 제사장이며 학사였습니다. 아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와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 3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점점점 국력이 약화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BC 331년 다리오 3세, 니느웨 인근, 이 다리오 3세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들입니다. 후손, 갑자기 헷갈리네. 아닥사스다 이후에 이제 다리오 3세가 이제 왕이 되게 되고요. 이 다리오 3세는 니느웨 인근의 가오 가멜라에서 헬라의 알렉산더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도망을 가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은혜 나라 또 곰의 나라로 상징되었던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노새 나라, 날개가 네딸리고 머리가 네딸린 표범의 나라, 바로 헬라 제국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입니다. 다니엘서 8장 20에서
21절을 보시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순양은 메대와 바사이고 순염소는 헬라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지만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헬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페르시아의 모습을 무려 200여 년 전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면 그 순염소가 점점점 강대하여 가더니 이제 가운데 있던 그 큰 뿔이 꺾이고 나중에는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는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은 바로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4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는 이 그리스 지역을 통합을 하고 나서 이제 334년에 BC 334년에 군사 5만을 이제 데리고 페르시아 원정길에 오릅니다. 146년 전에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어디를 건넜다고 했죠? 헬레스 폰투스 해협을 배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넜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이제는 거꾸로 알렉산더가 배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나는 페르시아 땅 그라니코스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동쪽으로 진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에 이제 5만 대군을 알렉산더가 이끌고 헬레폰투스 해협을 배를 타고 건너와서 만나는 그 땅 그라니코스에서 대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다 그래요. 그 악천후 가운데 지금 전투를 하지 말고 미루자라고 얘기한 신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전투를 치릅니다. 거의 죽기 살기로 전투를 아주 힘겹게 승리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와, 사람이 아니야. 그건 완전히 너무너무 잔인하고 또 너무너무 전쟁을 잘하고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전멸할 때까지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더라. 그는 인간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라니코스 전투를 승리한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빨간 줄을 지나서 이소스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소스 전투입니다. 이소스 전투에서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 3세예요. 다리오 3세. 이 이소스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중해 우측 시리아 지역입니다. 다리오 3세가 이번에는 그럼 내가 알렉산더랑 붙어주지 하면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소스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3세는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싸우는 그 모습만 보고, 그리고 알렉산더는 목표가 정확해요. 왕을 먼저 죽이는 거. 그래서 머리에 빨간 깃발 꽂고 이제 막 그 다리오 3세한테 막 말을 타고 질주해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오 3세가 그대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왕의 도망을 갔기 때문에 완전히 패잔병이 된 그 군사들을 그 상대편을 저지하는 건 굉장히 쉬웠겠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승리했을 때 다리오 3세를 쫓지 않고 또 페르시아 그 나라 그쪽 이제 우측 방향으로 동방으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이제 진군을 했다고 해요. 남쪽 방향으로 진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다리오 3세가 도망을 한 상황에서도 그 왕족들을 죽이지 않고 예를 갖추어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의 또 방편은 팔랑크스라고 장창병들의 활약인데요. 이것은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영화 같은 데서 6m가 되는 창을 이렇게 들고 이대로 이렇게 쫙 줄을 맞춰서 진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그 상대편이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다 여기서 찔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가 봐요. 이 팔랑크스의 활약으로 알렉산더는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궁금하면 안 되는데. 팔랑크스를 앞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잖아요. 뒤에서 들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찔리니까.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뭐래요? 이게 정예군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얼굴 또 빨개지네. 전부 모든 군인이 팔랑크스가 아니라 앞쪽에서 이제 진군하는데 팔랑크스가 먼저 진군을 하고 뒤쪽에서 또 진격하는 기마병도 있을 테고 또 활을 쏘는 병사들도 있을 거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소스 전투에서 지중해 오른쪽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한 알렉산더는 오른쪽 동방으로 가지 않고 아래쪽 두로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애굽으로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로를 빼고는 예루살렘이나 애굽에서는 알렉산더를 굉장히 반겨줍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지 않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애굽에서는 알렉산더를 신격화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이제 그 페르시아 지역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오 가멜라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니느웨 근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근처의 가우 가멜라 평원에서 이루어진 전투입니다. BC 331년 바로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는 전투입니다. 이때 이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또 승리하게 되고요. 다리오 3세는 또 싸우지 않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에 입성을 하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군주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리오 3세를 쫓아갑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오 3세를 계속해서 추격하지만 그 추격하는 과정에서 다리오 3세의 신하가 다리오 3세를 자신의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알렉산더는 다리오 3세가 그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 당한 것을 보고 다리오 3세를 죽인 그 신하를 끝까지 추격해서 그 신하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감히 내가 죽여야 될 다리오를 네가 죽여?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오가멜라 전투를 하기 전에 할 때 좀 그 비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때 평원에서 싸웠다고 했죠. 고대의 전투는 넓은 평지에서 두 나라의 군사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다리오 3세가 전투 전에 알렉산더에게 편지를 보내요. 너 진짜 잘 싸운다. 칭찬하면서 너 여기 지금까지 전투하면서 빼앗은 페르시아 영토 내가 다 인정해 줄게. 너 다 가져. 그리고 내 딸하고 결혼해. 나만 좀 살려주면 안 돼?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런 편지를 가오 가멜라 전투 딱 마주선 상태에서 편지를 줬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알렉산더가 뭐라고 했겠어요? 좋아. 야, 이거 다 내 땅이거든? 인정하긴 뭘 인정해. 벌써 내 땅인데. 그러면서 그러고 싶으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다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다리오 3세는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은 동쪽으로 인도까지 이어지는 아주 큰 대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도까지 계속해서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부하들이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만 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고향까지는 가지 못하고 수사로 돌아오게 되고 이 수사에서 부하들은 많은 그 현지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 다리오 3세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해요. 결국 근데 BC 323년에 벼랑간 알렉산더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광활한 제국, 갑자기 죽은 이 알렉산더로 인해서 이 제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알렉산더가 숨지기 전에 신하들이 물었다고 해요. 만약에 당신이 죽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알렉산더가 힘 있는 자가 가져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33세에 죽게 되면서 이 지역은 그 신하들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됩니다. 이 제국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네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스 본토 지역은 카산더가, 그 다음에 터키 서북부 지역은 리시마커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 그쪽은 셀류커스가, 그리고 애굽 지역은 프톨레미가 차지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게 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 셀류커스와 프톨레미가 차지한 이 땅, 딱 그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류커스와 프톨레미는 약 15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서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쟁터가 되고 또 그 지배권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기록된, 그러니까 셀루커스 왕조가 북방왕, 프톨레미가 남방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이들 사이에 전쟁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웅으로 알려진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하게 되고 또 젊은 날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제국이 분열되게 되는 이 모든 사건,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전 200년도 더 전에 다니엘에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현재에도 또 우리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나라 사이에 낀 이스라엘이 어떤 고초를 겪게 되는지, 또 현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지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고대 제국들의 흥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예수님의 나심을 기원 삼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날을 소망해 봅니다. 세상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